도시의 빌딩 높이가 올라갈수록 그 그림자는 길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패를 생각할 때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말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과연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도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왕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여러 아내를 두고 그 스라에 70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자기 고향에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두어서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에봇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세상적인 권세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권력마저도 거머쥐려 했습니다. 도대체 왜 기드온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구원의 탈취에 있습니다. 우선 22절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어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단지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왕조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죠. 대를 이어서 왕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제안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말하지 아니한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침묵은 동의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구원하는데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에서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가령 한 절밖에 할당받지 못했던 사사 삼갈에게는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기드온을 향하여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드온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이었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특히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그렇지만 사람도 조금 구원의 보탬이 되었어라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구원의 공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자 아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며 또 아론은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고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잡아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그것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일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당황을 하며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타락하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지파였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후예였으며 또한 드보라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뒤늦게 불러가지고 잔당 처리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겸손한 말로 에브라임을 추켜 세워줍니다. 그래도 에브라임이 불평은 하기는 해도 순종을 했으니까 봐줄 여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기드온은 참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최후 잔당을 소탕하러 나섭니다. 이미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만이 남아 있으며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이 미디안 잔당들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복수심에 불타서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욱더 열을 내어서 그들을 추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본토 사람이었고 추격전이 이루어진 지역은 요단강 동쪽 대륙 쪽에 공개 열려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숫곳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군사를 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빵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한테 지금 빵을 주었다가 너희가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너는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화가 나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아서 돌아오는 날에 너희를 가시나무로 혼내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브누엘이라는 도시에 가서도 똑같이 요청을 하였을 때에 거절당하였고 브누엘을 향하여서는 내가 브누엘 성에 있는 그 탑을 허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미디안을 온전히 진멸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두 왕을 잡아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숫곳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로 태형을 시켰고 브누엘 성의 탑을 무너뜨려서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으며 그 성의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 지휘관에게는 아주 큰 권력이 주어집니다. 가령 전장에서 아군이 도망치려고 할 때에 지휘관은 탈영병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전시 상태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발동하면은 나라에서는 남성들을
강제 징집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개인 및 기업의 소유물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시 상황이니까 기드온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한테 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미디안 혹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모여라 혹은 군수물자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찬가지로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군대의 논리를 갖다 대는 순간 기드온은 더 이상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사 혹은 사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움켜쥔 제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전투는 당연히 돈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를 따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칼 한 자루 없이 나팔과 횃불만으로 미디안군 12만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탈진 상태가 오고 정신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도 도발을 하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들 잡을 수 있겠어? 라고 도발을 하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전쟁의 승패가 자기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 15,000명이 좀 도망치면 어떻습니까? 혹은 미디안 왕 그 2명이 살아남으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손도 대지 아니하고 12만 명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도망치게 놔두신다고 해도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에 복수하러 돌아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실 것을 기드온은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말을 그는 찾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들은 싹을 잘라버려야지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스라엘의 미래는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세상의 왕들과 세상 군대의 논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와 또 한 개인으로서 치르는 혈과 육의 전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복수심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들을 신문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땠는지 너희는 기억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는 다 당신 닮았더이다. 당신처럼 왕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출생의 비밀을 밝히죠. 너희가 죽인 것은 사실 내 형제 자매들이었다. 이 가족의 철천지 원수들아 내 칼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사기가 중국 무협지로 바뀌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고 한다면은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이 왜 그렇게 15,000명과 세바와 살문나 왕을 끝까지 추격하는 데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등장했죠. 기드온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사사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황야의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개인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혹은 내가 낸 안건이 무시당하고 채택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억하심정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피기보다는 내 편을 끌어모아서 감정 싸움과 힘겨루기를 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전 옛 자아의 생각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형제 자매가 진짜 어머니,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에 더 이상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머물러 한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가족을 초월한 더 거대한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천국에서만 맛보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미리 천국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족의 안위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안 지켜주시니까 내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복수하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가장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험 물결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리하여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장이요,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구원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참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독을 당한다든지 혹은 내 가족이 심각한 손해를 당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내 손으로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에 봉착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였는데 혹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안건을 제안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공격과 보복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손에 보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과 손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큰 고통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절받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해야지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더 열심히 잘 해줘야지 내 가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충분히 구원하시고 충분히 사랑하시며 충분히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던져야 할 주된 질문 역시, 참으로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교회를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지체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들일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완전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형제나 자매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혹은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부족함과 무관심함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비록 지금은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시는 사람 혹은 리더는 모든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 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즉시 그 조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왕으로 군림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이 구원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될 때에 우리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8장의 마지막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마지막 절에 아주 불길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 히브리 수사법에서 많이 나오는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장의 마지막 구절에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마찬가지로 7장 1절에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알 제단을 허물었을 때, 그리고 아세나 목상을 불태웠을 때 사람들이 따지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따졌을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만일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스스로를 위해서 쟁론할지니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벌하심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 바알 제단은 비록 허물었지만 자기 집 앞마당에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설치하였고 그것은 바알 숭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에봇을 음란하게 세워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미 바알은 승기를 잡았으며 마침내 기드온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바알의 역습, 바알의 재승리를 선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여룻바알의 이야기를 감싸는 더욱더 큰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기 전에 이미 6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또 기드온을 보내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재촉하셨고 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아들 요담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후 나타나는 모든 혼란들을 수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지도자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에서는 일찍이 정치 제도가 발전할 때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삼권 분립의 시스템을 서양 사람들은 생각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 정치는 인간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것을 반드시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지도자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반쯤 성공하고 반쯤 실패한 혹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리더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하기는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그는 여룻바알이 아닌 기드온이었고 여전히 그는 큰 용사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껏 종교개혁에 헌신했더니 그래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네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옆에 프랑스 지역에 가까운 스트라스부르크 지역에서 지내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콜링을 했습니다. 만약에 칼빈이 이때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네바의 종교 개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잘 돌아가서 목회를 잘 하시게 됩니다. 저는 특히나 칼빈의 은퇴 메시지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는 자기가 목양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의스대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옛날에 나 쫓아냈었지. 그렇지만 봐라. 이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서지 않았는가.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처럼 부족한 목회자를 용납해 주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어쩔 수 없이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시대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싸움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 성격이 거칠어진 부분들이 언행에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은 동물들이 자꾸 나와요. 동물 근데 아마 그의 언행에서도 글에서뿐만 아니라 언행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거칠은 면모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자기 은퇴 그 설교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 거치는 사람인데 나를 그래도 목사로 받아들여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목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만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인 전투이며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을 향한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으로서 이러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며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은 있지 않는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복음의 그 순수함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